나는 자를 너희의 수시라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의 그것은 사내교회 사내에게 보내는 편지 첫 번째 시. 지금 아시아 7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조아디라에 이어서 오늘 사내,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항상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이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7교회를 향해서 1차적으로 수신의 대상이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종말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멧돼지 사냥, 우리 동료 사냥꾼을 오인해서 역적으로 쏴 죽인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냥꾼 일행은 야간에 멧돼지 사냥을 나가서 멧돼지를 죽여가다가 한 동료가 쪼그리고 멧돼지 동태를 살피는 것을 멧돼지로 오인해서 무려 3발의 역총을 발사해서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식 능력은 부족해서 어떤 때는 오해도 하고 잘못 보고 또 잘못 듣고 실수하여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절대 조건과 절대 전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저지를 분이 아니시죠. 아멘. 본문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병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주님은 하셨어요. 주님은 7명과 7뼈를 가지신 분이신데 여기 7영과 7뼈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7뼈는 7교회를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을 가르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7영은 여호와 영으로서 성령의 완전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이면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여호와의 영은 여기 일곱 영으로 기록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한다. 이걸 가르쳐요.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늘의 수 성부성자 성령, 땅의 수 동서남북. 그래서 3 더하기 4, 7. 이것은 하늘과 땅을 합친 완전수다. 이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천재 일곱 불을 가진 영으로서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등불을 다 줬다고 하잖아요. 아멘. 다 밝히는 거예요. 다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자기의 그 모습을, 비밀을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불꽃 같은 눈초리로 모든 걸 다 살피시는 주님께서 교회에 처해 있는 사역자에게 그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며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 사백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이 살고 있는 위치와 환경에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가문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은 나의 생활 습관과 나의 어떤 성격의 특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이 4대 교회는 기원전 7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부릅니다. 북쪽으로는 몰루스 산의 긴 산맥이 우뚝 솟아 있고요. 그 산맥에서 여러 구름이 닭의 햇살처럼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산줄기를 따라서 이 도시가 건설되었는데 그 도시의 이 고도는 450m 정도에 되는 상당히 고온 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는 더군다나 도시의 양측이 깎아지는 듯한 허무스 계곡이 있어서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암벽으로, 아주 높은 암벽으로 깎아지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이 도시의 양옆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위력이 쉽게 이 지역을 넘나올 수가 없다. 아주 철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요. 또한 이 도시의 아래쪽을 빼뚫고 있는 파코르스 강이 흘러가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금사라기가 들어있는 물이 흘러간다 할 정도로 많은 금이 여기서 생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은 도시요. 이게 돈이 많은 도시, 또한 매우 강하고 험준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가 바로 여기에 사계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이 그들의 신앙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한 어떠한 외부의 이단들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요, 오늘 나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북구라파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아시죠? GNP가 미국보다 더 높아요. 물론 인구와 땅덩어리는 훨씬 적지만. 근데 또 이 나라는 개신교 국가입니다. 유토교가 국교예요.
기독교 국교에. 그러면 이 정신적인 내공도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한다면? 자, 그런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인데 높지만 이 핀란드 노르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 넘버원이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아요. 아주 문명 국가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요. 무엇이 부족해? 신앙적으로도 기독교 국가야. 의뢰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살이 많습니까? 역학조사를 해보니 이 나라는 아주 음울한 그런 날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음울한 날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움츠러들고 그렇게 음울한 성격으로 바뀌어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슬프고 절망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의식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말이죠. 이 사대교회가 왜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위치에 있는 이 환경과 결코 무관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아주 금사라기가 이 물로 흘러가는 그러한 아주 경제적으로 잘 짜는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은 아주 밑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믿음이 세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이렇게 먹고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라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죽었다. 너희들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이 판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과 문화와 결코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해진 문화 속에서 안락하고 엔조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느슨해지고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뭐겠어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삽니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아주 세계에서 문화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돈을 부리고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신앙은 밑바닥을 쳤느냐 이거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각종 문화 혜택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성 면에서는 바닥을 치고 기도가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없는 무덤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성경의 열정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손목 안정이 없어요. 안정 없어요. 만약에 전국 보시겠다고 나 그리 떠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열기가 자꾸 식어져 갑니다. 옛날 같지 않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같지 않다. 신학의 순수성이 다 사라졌다. 실종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어떤 면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 면에서 죽은 거예요. 믿음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과 해남의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너희가 그들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인정하시는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런 구원받은 신자와 행함의 관계는 어떻게 엮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어떤 일을 범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오해할까봐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했다. 나의 기생충의 신앙을 너희들이 오해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율법을 존중히 여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한다. 오해하지 말라. 특별히 야고보 이 사도는 더욱더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잘못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을 하면서 실제 행동이 안 따라간다? 그런 사람은 그게 거짓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계란이 유정란이고 무정란이 있죠. 그리고 어미닭이 20일 동안 품어보면 이 계란이 유정란이다 무정란이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겉보기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뭐 햇빛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알 수 있는데 그래 전문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요 어미닭이 20일 동안 품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정란은요 아무리 계란이 실하고 아무리 계란이 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품어도 거기에서 병아리가 떼어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유정란에서만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거기서 병아리가 떼어져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떼어져 나오는 이 병아리는 점차적으로 어미닭을 자꾸 담가갑니다. 한동안 그냥 이게 자동이요. 어미닭이 그 벼슬 달린 것처럼 벼슬도 자꾸 달려갑니다. 커져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깨가지고 또 뽑기요 하면서 세력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게 크면은 알도 어미닭처럼 알고 났습니다. 그리고 날개죽지가 있지만은 이 날개죽지는 폭으로 달린 것이고 대개 날개죽지를 이용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아리가 가면 갈수록 자꾸 어미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어미닭은 생명 유전인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냥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생명의 힘으로 영접하여 예수의 생명이 자꾸 자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말이죠 믿는다고 찬양을 했어요. 아주 겉보기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속빈 강정이다. 빛 좋은 개살이다. 허울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가 없어요. 믿음의 해답이 없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렇죠.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각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대교인은 이와 같이 믿음의 해답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들은 믿음 내려서 주님은 죽었다고 이런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들이 어떤 면에서 죽었느냐? 사대교회가 어떤 면에서 죽었습니까? 어떤 주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이달에 빠질 만큼 신앙에 열심도 없고 이달에 가르침에 기울일 만한 영적인데 종처럼 활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나 몰라 나는 세상살이가 너무 난 바빠 하면서 영적인 데는 아주 관심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자기 교인 가운데 별명이 이포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교인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포사라는 말은 뭐냐? 이단도 포기한 사람이다. 이게 이포사. 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분이 어느 날 신천지 포교에 넘어가서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 정보를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아버지 집사가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빼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배시시 웃으면서 내비둬. 아니 다른 사람이 가면 막 난리를 피우는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니까 내비둬 하면서 운전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알아. 성격도 알고 신앙도 알고 내비둬. 때가 되면 다시 뵙게 될 거야. 아닌 게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서가지고 고개를 턱 숙이면서 목사님 춤을 찔렀어요. 춤을 찔렀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더라. 알았어. 잘해. 그랬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의 별명을 지었대요. 이포사. 이단도 포기하자. 그래, 신천지도 그런 사람 포기해. 신천지도 아이고 다른 데 가. 이런다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이 이렇게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의 열정이 없죠? 왜 이렇게 관심이 없죠? 연서 5장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왜 그래요? 왜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왜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죠? 내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데 주일학교 참석하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세상 학원 안 나가 난리를 피우지. 왜 그럴까요? 관심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가가 무엇인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알면 어디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왜 세상 재미에 따라가고 왜 세상 속에 살기를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것보다 예배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 내 믿음의 가치를 잘 세워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믿음의 가치고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믿음이 더 크다, 더 위대하다, 더 귀하다. 영혼을 사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믿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걸 다 열심히 다 세상 것을 포기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먼저 우선권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례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은 물질이 번성해서 세상 살아가는 재미에 그들이 빠져서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주님은 판정을 내리셨다.
오늘 그 길을 향해서 주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자를 보니까 너희가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일깨워라. 일깨워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의하여 잘 살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졸면 안 되는 직업이 있지요. 첫째 직업은 뭡니까? 졸면 안 되는 직업은요, 파수꾼이에요. 전방에 최전선에서 여러분 공천에서는 분이 졸면 배에 안 돼요. 졸았다가는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여러분 6.25 끝난 다음에는요, 졸았다가는요, 적군이 쥐도새도 모두게 들어왔어. 코를 빼가고 귀때기를 빼가고 목을 떼가고 그랬다는 거요, 진짜. 그러니까 휴전방에서 여러분 존다는 것은 바로 뭐냐? 목숨이 여러분 위태하다. 자기 목숨만 위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뚫려진 곳을 향해서 여러분 적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휴전방에 여러분 보초는 특별히 졸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졸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졸로 안 돼요. 큰일 나요.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애꿎은 사람, 많은 사람 죽게 해. 그의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은 졸면 안 되죠. 세 번째 졸면 안 되는 사람은 수술하는 외과의사예요. 여러분 외과의사가 지난밤에 술을 건드레 술을 마시고 아직도 술 덜 빼앗간 그런 상태로서 수술칼을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저번에 어떤 의사가요, 글쎄 수술을 다 하고 거기다가 가위를 못 벗어 그냥 뽑아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환자는요, 가위를 속에다가 넣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가위가 생긴 거야. 그 의사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는 절대로 여러분 졸면 안 돼요. 또다시 졸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영적의 파수꾼 여러분 성부인 것입니다. 성부가 영적으로 출면 안 되죠.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간단히 우리의 영성을 세워 승리하고 영생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고 알려져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 병에 걸리면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얼마나 돈이 든다 할지라도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아니 기독교도 우리 영원히 사는 영생은요,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이 승리의 삶을 살고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나의 영적인 생명을 살린다. 세워간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가능하면 예수님이 잠드시던 날 밤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같이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자꾸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구를 이기지 못해서 아무리 깨워도 또다시 가서 보면 또 졸고 앉았고 또 졸고 앉았고 여기로부터 3번을 기도하다가 주님은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다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전해 육신이 약하다. 아멘. 제자들은 육신이 약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했다가 다 시험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이 부활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지하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조종하고 다 세상으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기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자신의 어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능가하지 못해서 육체의 한계에 빠져 있다가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것을 능히 이겨낼 힘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때에 여러분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도에 힘쓸 사람이 힘쓰지 않는 성도는 시험이 오면은 제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육적인 면역력도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면역력이 일단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넘치면 뭐예요? 엔돌핀이 넘쳐요. 엔돌핀. 그래서 엔돌핀이 넘치면요 그만큼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야.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그 힘은 성도의 힘은 영적은 어디서 오느냐? 응?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야. 근데 기도할 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에 쌓여주셨고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부인해. 세상 사이에 골몰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그렇게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전차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뒤집어지고 돌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영역이 약한 거야. 그걸 이기는 힘이 없는 거야. 그걸 이기는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 힘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런 조금만 시험에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여러분 그때 되면 왜 내가 그렇게 부질없이 넘어지는가? 왜 내가 없이 힘을 못 쓰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 통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회개하라. 나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고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생각과 말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이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활의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이 마음을 여러분 가다듬고 마음이 여러분 안정도 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생각을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따라서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죄짓는 생각이에요. 내 육신적인 어떤 쾌락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죽는 거야. 그게 여러분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 성령으로 말씀의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여기에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사람은 여러분
너희들은 반드시 자기는 역사가 결정에 결정됐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체고되게 결정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지키라. 따라서 합시다.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여기 보면은 헤데이에 이 헤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헤데이는 헤오의 동사 명령이에요. 동사 명령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해놓고 알려줬고 이게 아니에요. 명령은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나타낸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했어요. 번성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영적인 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영적인 안전대자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죠. 암벽하는 여러분 등산가가 아이고 나는 30년 경력이야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안 매고 올라갔다가 한참 올라가는데 끝에서 미끄러져.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아무리 30년 경력이 할지라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순간에 미끄러지는 순간에 안전벨트로 착용하면요 안전벨트에 의해서 그 생명은 거기서 구출을 받게 결정됐습니다. 원숭이가 어디에서 떨어져요? 나무에서 떨어져.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자신만만하면요 교만으로 흘러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는 못해신아니야. 못해신아는요 잘해서 그 못해신아이 아니고 못해서 못해신아니야. 그거 아니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우려봉을 하고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잘 본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네가 마음을 안 지키면 너 그 마음에서 너는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생활을 우선적으로 잘 지켜라. 왜? 그래서 너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안전벨트니까.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옛날 막 강업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지금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응?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자신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는 위기 가운데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지켜야 나의 영적인 생명을 잘 보존하게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이 회개하는 말도 메타노손이라는데 이 메타노손이라는 말은 메타노의 동사 이것도 명령이에요. 이것도 해도 빠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라. 회개하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삶은 과거의 행동과 죄악된 삶으로부터 나아가기 돌아서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거룩한 영적인 결단을 내준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불줄 같은 눈초리로 사례의 위를 살피시고 그들의 영적인 선조수를 낱낱이 파헤치시며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문제도 그렇게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제교를 향해서 주님은 보라색 기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듣고 같은 눈치로 살펴보니
너희는 빚좀 계산거다. 회개하라. 정신 차려. 이름만 호를 뿐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리실 때에 여러분 이때가 정말로 내게 주신 마지막 찬송을 여러분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그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나는 이런 우리 복을 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소개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과 허물을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새 몸을 원금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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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홀몸 지난날의 홀몸을 사하여 주여
성령으로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서 우승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공을 보냅니다. 11조 건축 성교 전도 성비 감사 1조 번역을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 벌거심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한다거나 시험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저들의 직장 생활을 보호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배 같은 사람으로 더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들의 사업장 일조장 분리게 하시고 좋은 사람의 만남에 벽을 주시오며 일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져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입니다. 감사드리라. 아버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아버지 그 밖에 성교와 주장을 드립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시간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가망함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후에 참여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사랑 싸움을 끝까지 싸웠어. 살았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생활을 완주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